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배우는 기도입니다. 들기름 짜는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골에 가면 이 들기름을 필요할 때마다 짜기도 했습니다.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서 산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시골에서는 짜서 직접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짜면 그 들기름 짜는 냄새가 고소한 그 향기가 온 동네에 진동합니다. 이 구수한 들기름 향이 배를 아주 부여잡게 만들죠. 그 냄새에 못 이겨서 나물 몇 가지를 밥에 얹고 고추장과 그 들기름 좀 얻어가지고 야무지게 한 숟갈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름 짜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기계에 놓고 돌리면 되는데 옛날에는 광목 같은 천에다가 재료를 넣고 비틀어서 짠 다음에 다시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바짝 눌러서 기름을 빼냈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엄청 드는 작업이죠. 왜 기름 짜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겟세마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은 참으로 영적인 신비와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 기도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제 읽었던 본문과 연계해서 읽으면 더 실감나게 와 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제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고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같이 죽으면 죽었지 내 주님 배반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베드로의 공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 배반 안 합니다.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결의에 차서 주님 나도 그렇습니다. 절대 주님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분위기를 상상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꾸 죽는다라는 소리를 하시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치도 않은 소리. 누가 감히 주님을 팔아넘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죠. 주님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주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신의 충성심을 주님께 어필하고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장면에서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세등등한 눈빛, 주님을 잡으러 오면 내가 오히려 그들을 잡아버리겠다라는 아주 결단의 기세,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써있는 눈빛, 그 결의에 찬 눈빛은 이내 곧 흐려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결의에 찬 대답을 듣고 나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에라고 시작되죠. 이 이에라는 단어가 그 대답을 들은 뒤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즉 기름을 짜는 곳으로 가십니다.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설교도 하셨고 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주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이 시점은 대략 새벽 1시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시점은 새벽 1시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새벽 1시에 당시에는 랜턴도 없죠. 후레쉬 이것도 없죠. 그 밤에 산길을 올라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죽으실 것 같이 말하고 표정이 어둡기 때문이죠. 겟세마네에 도착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자신의 고민과 괴로움을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세요. 이 특별한 세 제자는 다른 어떤 제자들과는 달리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하신 모습까지 본 아주 특별한 제자죠.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나누면서 특별히 부탁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주님이 잠시 기도하시는 동안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의 다짐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단 몇 시간 만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주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앉히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돌 던질 거리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돌 던질 거리만큼. 약 25m 정도입니다. 들린다는 거죠. 25m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괴로움을 토해내시며 절규하듯 기도하는 주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던 주님은 잠이 들지 않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기도를 하고 돌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며 깨어있으라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 나의 영의 호흡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기도는 나의 영을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혼탁한 가짜 복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모른 채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무방비로 그 상태를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택함받은 자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을 기도로 깨워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 주님께 배우라입니다.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 주님께 배우라.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 하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합니다. 짧습니다. 몇 자 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짧은 기도 속에 기도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고통 속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고통 속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기도로 감내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기도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심적인 고통이었죠. 어떤 고통들입니까? 주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유대인들의 사악함과 악의, 또 사랑하고 아끼던 유다의 배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의 흩어짐,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도들로부터 당하시는 부당한 비난, 빌라도의 비겁, 이 비극을 연출하는 자들의 죄,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신 민중의 고의적인 적대감, 그들 자신과 성읍과 국가의 멸망, 이러한 생각들이 한데 모여서 주님이 마셔야만 했던 쓴 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고통 속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심하면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그 공포를, 그 고통을 직면하고 괴로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에 의존하겠다. 나는 그 응답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며 땀이 핏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3번에 걸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짤막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피력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습니까? 혹시 나의 기도가 나의 뜻만 관철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나의 상황만 타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겁니다. 주님, 제게 오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나한테 가장 좋고 그게 옳은 일이며 나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실 가장 강력한 기도이며 일종의 필살기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지금 1000번째 기도 제목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딴 거 안 써요.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칸이 좁잖아요. 1000번째 드리는 칸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 그것보다 좋은 기도 있습니까? 내 뜻은 온전하지 못하고 내 뜻은 참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참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오늘 기름을 짜는 곳에서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앞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영적인 파워를 갖추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나열하고 나는 이 문제가 이래 해결되기 원하지만 주님,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설령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잠이 든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육이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특히 더 기도에 힘쓰고 매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사단 마귀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고통 속에 기도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과 직면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이 고통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결되길 원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